봉독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취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삭의 신앙을 본받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간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삭 하면 웃음이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100세에 약속의 자녀를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삭을 낳았는데 얼마나 웃고 기분이 참 감사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웃음과 기쁨과 감사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이삭의 열매, 우승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일생토록 또 하나님에게나 부모에게 믿음 잘 지켜서 참 기쁨을 주고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게 웃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 있는 이삭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 첫째는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신앙입니다. 이삭이 아주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에 힘을 쓰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았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취한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부친 아브라함 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흉년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지진을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는 뭐 믿음 없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함께 고난과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걸 시험해서 연단시키고 믿음으로 질러나가시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니까 흉년을 만나면 성도라 할지라도 신앙보다도 육신의 살 길을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이삭도 믿음이 좋은 자였지만 흉년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흉년을 좀 이겨나갈까? 저 애굽 나라 가면 남쪽에 애굽 나라 가면 거기는 나일강 주변에 비옥한 땅이 많아가지고 곡식이 풍성하다고 그러니까 그쪽을 향해 갈 목적으로 남방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다니 그랄까지 왔어요. 이제는 그랄 땅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 와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마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 떠나 애굽에 갔다가 실수만 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두렵고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 가라사대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한 땅으로 거하라. 내려가지 말고 땅하지 거하라 하는 명령이 이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가 결혼할 때도 결혼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이거는. 창세기 24장 63절 한번 보세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도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는 이삭의 아내감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 신실한 늙은 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저 고향 땅 밧단아람 고향 땅 믿음의 계통인 고향에 가가지고 믿는 처자를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보낸 다음에는 이삭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순적한 길을 만나서 얼마나 이루게 해달라고 결혼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아브람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늙은 정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서 지금 데려오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 문제를 앞두고 이거 중대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게 올도미스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열심히 기도했대요. 금년에는 좀 합당한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냥 1년 동안. 결혼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응답이 빠르다 그러더래요. 내가 나만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기도했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그 다음 새벽부터 기도했대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로 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결혼일부터는 따로 해서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어머니의 좀 걱정을 좀 덜어달라고. 간절히 그냥 1년 간절히 그냥 새벽마다 새벽 기도했대요.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여러 달 후에 그냥 하나님 마땅한 사람 보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산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 해도 기도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쉽지 않아요. 그냥. 오늘날 시대가. 어머니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좌우간 이 결혼 문제는 중대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이삭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또 결혼한 다음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냥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이삭이 얼마나 또 귀한 자녀예요. 그냥. 자손이 급한데 이때도 이삭이가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뭐 자녀 없으면 또 다른 처 얻으면 되잖아요. 이삭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 좋지만은 또 하가를 통해서 자녀 난 적이 있고 야곱이는 뭐 부인이 넷이나 두고 이럴 때지만 이삭만은 경건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25장 20절 이삭은 40대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안 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특별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한 번에 쌍둥이를 줬습니다. 쌍둥이가 잉태했는데 서로 싸워요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했더니만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또 예언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경건한 가정을 위해서 암만 자녀 못 낳았을지라도 초보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결혼 문제로 인해서 자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고 이사 문제에는 흉년 들었으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뭘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흉년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그랄까지 온 겁니다. 경계에서 넘어가면 애굽에 그냥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계신 땅에 거하라 하는 응답을 받고 거기서 보따리 다 풀어놓고 이제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어려운 모든 일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경건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남북회담도 하고 미북회담도 해서 평화가 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하노이 회담이 실패함으로 교착 상태 있잖아요. 또 남북회담, 미국회담을 지금 추진하려고 오늘도 또 저기 또 비무장지대에 가서 또 아마 김정은하고 만날지도 모르는데 만난다 할지라도 근본 해결은 안 돼요. 그냥 비핵화라고 하는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라고 하는 건 어떠한 이벤트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남북 문제도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핵폐기도 이루어져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면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두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존중함으로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랍니다. 왕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안정돼야만 신앙생활도 바로 하고 전도 선교도 잘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됐고 제가 이삭처럼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 나가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또 본받아야 됩니다. 2절로 4절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이제는 이사하는 문제로 애굽까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사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는 것도 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늘 따라서. 항상 교회 중심 생활하고 신앙 중심으로 이사해야지 좋은 집만 따라가고 학군만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요. 그냥. 영의 일이 잘 되고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영의 일이 잘 될 때 모든 건 도움으로 허락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이삭이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내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 하나의 별처럼 번성하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복이 근을 내리라 하는 응답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여기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 건 참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건. 헤브론에서부터 지금 보따리에다 싸놓고 이사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애굽 목적으로. 이사 갔다가 지금 경계서 넘어가면은 애굽인데 거기서 다 짐 풀러놓고서 자리 잡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왕 내친 걸음인데 가고 보자. 보통 그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라. 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한 거 그게 이삭이 복 받은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삭도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해에는 아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흉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니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농사 짓고 참 목축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냥 그 해에 복을 주어서 아주 복되게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은 신령한 의미로 무슨 의미가 있나?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한 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한 곳. 사도행전 1장 4절 5절.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120명 문도가 감람산에서 모여있을 때 이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문도가 떠나질 않았잖아요. 마가다로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이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주춧돌이 됐습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내게 지한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떠나지 말고 명령 안에 거하라.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은 토박한 땅이고 하나님의 권고가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은
비옥하고 또 풍성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권고가 없고 우상 섬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살지. 아무리 애굽에 간다 할지라도 권고 떠나면 못 살잖아요. 나오미도 흉년의 때에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냥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지 않은 땅에 바닥에 10년 만에 그냥 다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권고의 세계를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엔 자기 자리 잘 지켜라. 자기 자리, 자기 위치, 하나님이 세우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잘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축복을 약속했나?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함께 하리라는 축복을 줬습니다. 제일 큰 복이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지옥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천국이 됩니다. 한번 왕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에 숨으신 것들은 천국이란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브람 때에 맹세한 이루어 내 자손 안에 별처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의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구원의 축복과 모든 자손의 기업의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제는 내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리스도 떠나면 버림받는다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영육간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는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 나가야 됩니다. 캐몬스 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미국의 신실한 신자예요.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만 책상 앞에 해고 통지가 왔어요. 그냥. 얼마나 참담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그냥 방황을 하면서 몇 달 동안 그냥 술 먹고 돈도 다 써버리고 돌아온 다음에 부인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이제는 할 일이 없고 이제는 죽어야 될 것 같다고. 부인이 그때에 뭐 다 해봤다고 그러지만은 안 해본 거 있다. 뭘 안 해봤느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느냐? 이 어려운 심중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라고. 믿는 정도지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그냥. 며칠 처음엔 기도가 되겠어요. 그냥. 며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미워만 하던 상관이 이해가 가더래요. 그냥. 날 미워해서 나를 찍어냈겠느냐? 회사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던 마음도 다 사그라지고 이제는 마음에 좀 안정을 찾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더래요. 너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냥. 저야 뭐 목자회사에서 일하다 있으니까 목자회사에서 평생토록 나무 다룰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집을 하나 접는 게 어떠냐 하는 또 감동이 왔더래요. 자기도 이 목자회사에 있으면서 집 짓는 게 또 꿈이었대요. 어려서부터 좀 목수에 대한 꿈이 있었나 봐요. 그럼 집을 접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세철 받아서 건축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냥 얼마나 잘 적고서 정성으로 잘 져놓으니까 그냥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선전하더래. 야, 이 사람은 맡겨놓으면 자기처럼 잘 짓는다. 그래가지고 건축업으로 그냥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안정이 됐대요. 그냥. 한 5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건축업자니까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건축하려면 좀 며칠 동안 유숙을 해야 되잖아요. 호텔 유숙하니까 돈은 비싸고 또 시설도 잠깐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싸고서 좀 좋은 호텔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호텔을 하나 잘 지었대요. 그냥. 싸면서도 좀 깨끗하고 서비스가 좋은 호텔. 그래 호텔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호텔이 무슨 호텔이냐? 홀리데이 있는 호텔이래요. 홀리데이. 우리나라도 들어왔고 세계적인 체인점이에요. 그냥. 절망 가운데 지금 해고당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한동안 낙심하고 방황했지만 부인의 권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길도 열어줘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통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어려운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면 그날의 길을 구하면 보통은 더하리라 하는 말에서 달릴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이삭의 신앙은 목숨 바쳐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창세기 22장 6절로 10절 보세요.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제일 큰 시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독자 이삭 바치니 자기 생명보다 바치는 것보다 참 힘든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이제는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제는 제단 다 쌓아놓고 이제는 그를 잘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세상은 너 자신을 하나님이 제물로 요구하신다. 그럴 때에 이삭이가 뭔 소리입니까? 하고 반항하고 도망가면 제사 못 드려요. 그냥. 이삭이는 한 17세 정도 되고 이삭이가 17세면은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7세. 17세 그냥 혈기방장한 청소년하고 117된 할아버지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반항하면 절대로 제사 못 드려요. 그냥. 근데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제물이 되는 건 아주 제일 큰 영광이다. 할 때에 이삭이 하나님도 순종하고 아버지도 순종하자. 그러한 몸으로 제단에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는데 결박하지 아니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반항을 잘못될까봐 결박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이삭의 신앙도 못질 않아요. 이삭도 자기 몸을 바친 거예요. 제물로. 이와 같이 이삭의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또 부모님의 믿음의 교훈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자. 목숨 바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을 소유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명령에서 목숨 바쳐 십자가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석에 일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삭이가 이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는 이삭은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적인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삭처럼 주의 명령이라면 목숨까지 바치자. 술래에서 바치는 건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를 위해서 바쳐드리면 특별한 그냥 반열에 서서 특별 영광이 됩니다. 순교자는 하늘 나가면 특별 반열이 있어요. 이거는. 순교자의 반열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로 이삭의 신앙은 화평을 도모하는 신앙입니다. 화평. 12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되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에 농사했더니만 몇 배를 주었어요? 100배. 100배의 결실을 주고 여호와가 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에게 그를 시기하니라. 얼마나 그냥 복을 줬는지 시기하리만큼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애굽 땅 간 것보다 더 잘 됐어요. 그냥. 애굽 가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순종해서 1년 동안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연단 믿음을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래서 쏟아붓는데 그냥 100배를 주고 노복이 심히 많고 양떼가 많아가지고 오죽하면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예요. 그냥. 너무 그냥 잘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블레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이제는 우물을 뺏어버렸어요. 그냥.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이 재산의 우물. 그런데 그걸 뺏고서 메워가지고 그 같이 싸우려면 싸워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내가 양보하자. 그 양보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갔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19절부터.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빼앗고 메꾸고 이럴 때 같이 싸우자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고 나가서 다른 골짜기에 또 파면 하나님이 또 물을 줘요. 또 그냥 샘통이 터지게 하고 또 와서 또 뺏어요. 그냥 또 양보하고 또 가니까 또 하고 5번이나 무려 5번이나 빼앗겨가지고서 마지막엔 르호봇이란 넓은 곳에 가서 거기서 팠더니만 또 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따라왔어요. 그냥 더 넓은 장소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르호봇이라는 뜻은 장소가 넓다. 더 넓은 곳에 목축도 잘하고 물도 넉넉해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번성케 축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뺏는 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빼앗기면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잘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후에는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창대하도록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약속을 줬습니다. 그 밤에 나타나서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오. 내 자녀로 번성케 하리라. 하고도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약속을 주심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거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물을 파면 또 하나님 우물을 펄펄 추고 이래서 영육간에 복을 받는 그런 이삭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삭의 신앙을 본받자. 어떠한 신앙을 본받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에요? 목숨까지 헌신하는 신앙. 마지막에는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물질 때문에,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다 양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더 넓은 것, 더 좋은 것 주어서 더욱더 이삭이 창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의 믿음으로 이삭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